우리가 전주가 우리 부활절 주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활 신앙은 참 우리에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또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기에 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말씀의 전개와 같이 그래서 마가복음 쭉 전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수 말씀 강론에 오신 분들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 이후로 쭉 진행되는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의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이게 나누었는데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한 이것이 어떤 설화나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 사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 생명 주시되 40일 동안에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 위로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시 오시겠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까요?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참 이 땅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활 신앙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마친 이후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1장의 서두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한 것은 하늘 위에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줄 선물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진행에 보면은 사도행전은 마치 뭐 하냐면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살아가는 산 역사를 어떤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여기에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이 사도행전의 이 서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부활 신앙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지금도 어떠한 시대입니까? 성령님이 떠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경에서는 28장은 끝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발신자와 수신자가 직접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먼저 쓴 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먼저 쓴 글이란 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누군가 이 서신을 보냈어요. 글을 보냈는데 이 데오빌로가 그것을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데오빌로가 이 사도행전만 읽은 것이 아니라 먼저 쓴 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 데오빌로는 이 먼저 쓴 글을 통해서 아마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리고 후속작으로 이 사도행전의 글을 받아서 지금 그가 읽었단 말이에요. 그 먼저 쓴 글이 무엇일까? 이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굽니까? 누가예요. 누가 의사 누가.
그래서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데오빌로는 이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표현한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심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 이 공생애의 흔적과 삶을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쓴 이 복음서, 기록했던 이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그 역사를 이어나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 복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하여서 하늘 위로 승천하셨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했죠. 성령 행정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이 데오빌로에게 정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 부활 신앙이거든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특히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데오빌로에게 그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데오빌로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누가가 이렇게 친절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받는 자가 있는 자 데오빌로인데 그가 누군가 직분이 각하였다라는 것이죠. 각하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무엇입니까? 최소한으로 로마의 최고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데오빌로는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최고의 고위직이고 로마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많던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누가는 이런 데오빌로에게 예수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글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탄생이죠. 탄생을 시작하여서 그의 행하신 공생애죠. 또 그의 가르치심과 더 나아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과 하늘 위로 승천하시까지 예수님의 전 생애를 바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가 먼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오빌로, 결론적으로 데오빌로는요, 예수님 진짜 만난 자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누가를 통해서 서신, 이 글을 통하여서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았을 때,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 전제 조건에서, 자, 말세의 개념도 얘기할게요. 말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말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과 다시 오심이 말세라고 그랬어요. 이해하셨죠? 그럼 말세라는 시대로 개념을 자를 때는 데오빌로도 말세 시대에 살았고 우리도 말세 시대를 살았어요. 자,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잘 보면은 데오빌로의 어떤 예수를 영접한 시대적 상황과 환경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대적 상황과 환경이 같을까 다를까요? 같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어요? 데오빌로도 예수님 안 만났다니까요. 누가복음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니까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니까요. 데오빌로는 말세 시대에 살았다니까요. 우리도 말세 시대에 산다니까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행전 1장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서 부활 신앙에 관한 1장에서 서두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데오빌로에게 야 부활 신앙은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살아야 돼 준비해야 돼라고 데오빌로에게 이것을 보냈다라면 오늘 이 부활 신앙의 삶 태도 준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오빌에게 보낸 이 편지가 동일한 목적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정말로 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정말 영적을 분별하고 준비하고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데오빌로는 누가가 보낸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늘나라 숫자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이미 사역의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을 위해 승천하셨으니까 사역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림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를 통해서는 복음을 심었어요. 복음을 심어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복음서는요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 열매가 하나로 끝내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첫 열매고 예수님 같은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을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이 이후의 사건들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어쩌면은 부활의 어쩌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끝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시작이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역의 첫 스타트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이 닦아놓은 그 길, 구원의 길의 그 시작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요. 바로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를 위하여 지금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네가 부활의 열매를 이루기 위하여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서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데오빌로와 같이 마치 누가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누가가 우리에게 글을 보낸 것이요. 그대로 우리도 데오빌로 같은 마음으로 받아서 오늘 말세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 신앙을 통하여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첫 번째 무엇이냐? 우리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의 분배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세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힘써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쓴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잘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승천하실 때 오늘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떠나지 말고 그곳에 한 곳에 너희들이 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느냐?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활 신앙을 통해서 이 말세를 대비하게 하여 모이기에 힘쓴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이건 뭐 성경적인 영상은 아니고 우리에게 좀 뭔가 이 시대를 좀 깨우치라고 만든 하나의 영상이었는데 참 아직도 그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어떤 거냐면 사단의 계략이라는 주제예요. 사단의 계략. 사단은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느냐? 초대 기독교에서는 사단이 어떠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는데 바로 육신의 고통을 통해 핍박하였습니다. 그럼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역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역사에 보면은 각 황제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정말 수백 년간을 박해했고 그 많은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이 박해를 피하여서 카타콤베, 그렇죠? 지하 교회 속에서 숨으며 그 몇백 년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무슨 신앙? 부활 신앙이 있었고 그 부활 신앙 가운데 준비할 것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로마의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계략이 바뀌었다는 것이요. 사단이 어떻게 계략을 바뀌었느냐? 분명히 말세 되면은 사람들이 바빠진다 그랬어요. 통신이 빨라진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통신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말세 되면 점점 사람들이 바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빠짐으로써 결국 어떻게 하냐 모이기를 폐하는 모이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근데 점점 우리가 모이기 어려우니 바빠서 모이기 어려우니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요. 성령의 은혜가 점점 소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 이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는데 제가 이제 사택을 이제 공사를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작업을 해요. 그럼 저는 집사님 뒤를 졸졸 따라 위 등치 큰데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제 도울 수 있는 거 찾아다닙니다. 근데 딱히 이렇게 많이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해야 이제 먼지 쓰고 청소하고 옆에 뭐 필요한 거 없는 거 갖다 주고 뭐 이런 일만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던 도배하시는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여성분이에요. 인상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중간 브레이크 타임 때 우리 아내를 시켜서 간식을 사오라고 그랬어요. 보통 그들은 뭐 새참 요즘 새참을 안 한대요. 저는 항상 있는 줄 알았어요. 건물 지을 때. 요즘 없다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항상 배고프겠다 해서 새참을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새참 사와서 이제 일하신 분들에게 이제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놀래죠. 뭐 이런 것까지 챙겨주시네? 그래가지고 이제 새참을 드시면서 이제 관계가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새참 하니까 이분이 저를 보면서 여기 집주인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집주인이 아니고 얹혀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얹혀 사세요? 그래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눈치거렸죠. 저희 목사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는 거예요. 왜 그냥 위아래 딱 보더니 전혀 목사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할 때 목사는 나이가 지긋하고 흰머리도 많고 뭔가 좀 이런 분이 지금 목사님이라 생각했는데 젊은 사람이 목사를 하니까 놀란 거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생각보다 제가 동안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저를 50 이상으로 보셨을 거야 아마. 동안입니다 했으니까.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죠. 했더니 이분이 찾아보더니 저는 실은 목사님 중에 안 봤대요. 재밌는 게 목사님으로서 안 봤대요. 왜 그러냐니까는 아니 등치는 커가지고 일을 하는데 뺀질뺀질 등치 큰 사람은 따라다닌다고. 그래서 속으로 엄청 욕을 했대요. 욕을 했는데 목사인 줄 알고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치만 커지 기술이 없어서요. 뺀질뺀질 쫓아다니기만 했습니다.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부드러운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거부감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도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가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못 가요. 이 일이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생활이 어려운 줄 알았어요. 생활 어려우신 분 이해가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갖고 오는 차를 보니까는 고급 중형 대형차 그런 차예요. 그런 차를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이 정도 돈을 벌었으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버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신앙생활에서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삶이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주머니도 참 처녀였을 때는 되게 아름다웠을 것 같은데 주름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야 동안이니까 아직 건강 유지하지만 인생이 참 늘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너무 바빠서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들었습니다. 북이청 역대 정말 최초로 최고 많이 모이질 않았어요. 대신에 정말 예배의 은혜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연합 예배 들으면 대형 교회 몇몇 교회가 동원해가지고 몇천 명, 많게는요 8천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부천 실내 체육관을 빌렸거든요. 우리 수찬신 목사님이 총회장 했을 때 그때 부천 체육관 한 8천 명 꽉 찼었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 날 거예요. 그때는요 대형 교회 몇만 명은 대형 교회 있습니다. 대형 교회 동원을 했고요. 심지어는 서울의 큰 대형 교회도 버스 40대 동원해서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부활절 의미를 되새기면서 작은 교회들도 잘 참석해서
그러니까 성도 수가 아니라 교회 수를 늘리자. 그게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 두 번째 뭐냐면은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말자. 자발적으로 참석하게 하자. 그래서 저도 광고를 한 달 내내 했어요. 1층 로비에 부활절 찬양 칸타타 책을 놓았어요. 그걸 자유롭게 가져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광고만 했습니다. 그 몇 시까지 모이세요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봉고찬 대로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되었는데 모이다 보니까 모인 예배의 자들 어떤 자들일까요? 예배를 그래도 사모하는 자들. 그냥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가서 앉아서 그냥 드리는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사모해서 참여하니까 예배가 은혜롭더라고요. 그거 작은 교회들이지만 많은 교회들 모여서 많은 목사님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는 뭔가 그 연합이라는 의미가 더 깊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시대가 가면서 목사님들마다 부담된 게 뭐냐면은 성도들 모이는 거예요. 오늘 구역장들 어때요? 성도들 날 잡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아니 기관들 어떤 기관은요 1년에 한 번 밥 먹자 하는데 목사님 봄에 밥 먹자 한 게 가을 돼서 못 먹었어요. 겨울 돼서 못 먹었어요. 그게 말하는 기관도 있어요. 저도 일렀어요. 회장님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힘들다는 것이에요. 시대가 마지막 때에 갈수록 모이기가 어려워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이기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창조한 궁극적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궁극적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혼자가 그냥 주님 찬양해요. 영광 돌려요. 그건 내가 내 시간 내 아무 때나 편할 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두 사람 이상 모이려면 어떻습니까? 나의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나의 시간적 희생이 있어야 돼요. 고관적 희생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날을 모인다는 것 자체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그 깊이나 그 넓이나 그 마음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느헤미야 시대에 알잖아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특별한 성회를 열 때 그들이 모였어요. 그때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자체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이 시간에 모이는 시간도 여러분 많은 시간 중에서도 지금 봄꽃 구경할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 시간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고서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빼앗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쏟는 그 마음, 하나님께 쏟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단절시키고 있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왜 모여야 할까요? 모여야지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인 것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기도 내용이 그래요.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시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을 승천하신 것을 아시고 염두에 두고 제자들이 걱정되었어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모이기를 또 제자들 서로 사랑하기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예수님께 베푸셨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또 성만찬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랑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건 뭔가 서로가 돼야 돼요. 혼자는 아니에요. 이제 모여야 된다는 것이요. 예수께서 아예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직설적으로 기도할 때 제자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시고 모일 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말세에 되면 마지막 때에 되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며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의 가까움이 무엇일까? 그날.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 아니겠습니까? 말세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건 주님이 오신 날이 다가올수록 환난과 핍박과 우리의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 지키기 어려울 때 뭐라는 것이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해야 돼요. 여러분 구역 모임 가질 때 구역장만 권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모이자면 구역장만 우리 때 모여요. 모여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서로 구역장 모일 때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저 불편해서 그래요. 그때 모입시다. 그때 해요. 그때 내가 간식 내가 준비할게요. 구역장에 오늘 음료수 내가 준비할게요. 아니 이래야 이 모임이 활기차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 모임을 왜 즐거워했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간증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말한 것도 주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봉사도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라고 고백하라고 했어요. 이 고백의 간증은 어떨 때 가능합니까? 모일 때 가능한 것이요. 그래서 모일 때 이게 간증함으로써 누가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속 고백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외워 더더 우리에게 능력의 능력으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에게 말할 권세가 있는 것이요. 근데 이것을 사단이 계속해서 단절시키고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없이 살도록 행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의 습관, 모이지를 않으려고 하는 습관이에요. 습관처럼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 늦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평, 불만 습관이에요. 오늘 떡을 나눠주는데 저건 아직 보지 않았지만 냄새가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떡을 나눠주는데 떡 하나 받으면서 아우 이 떡, 아우 맨날 떡이야. 아우 맛이 없어 보여. 여러분 이것도 습관이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선물은 적거나 큰 거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일 있습니까? 감사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걸 주실 텐데. 감사한 것은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래요. 작은 것을 누가 선물했을 때 그걸 감사하게 받잖아요. 그러면 주는 사람은 너무 기뻐서 더 좋은 거 주려고 해요. 그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불평불만 습관처럼 한단 말이에요. 모이지 않으려는 것도 여러분 습관처럼 합니다. 그런 사람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서는요. 모이기를 패한 자를 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니고라당이라고. 니고라당. 그럼 니고라당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미워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당을 짓는 것이요. 분파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거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만약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작정하더라도 이 습관, 이 성향을 바꾸셔야 돼요. 그럼 바꾸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더더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증하면 몇 번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가족 얘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내 생활 영역이 아이고 또 아이를 키다 보니까 하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둘째 아이가 별명이 뭐랬어요? 태어날 때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얘는요 불평불만이 좀 많았어요. 나에게 그래서 투더리 스머프 많이 들었죠. 맨날 우리 아이한테 둘째 넌 투더리 스머프에 맨날 그래요. 그리고 앵그리버드, 앵그리 화난 새 있잖아요. 그 만화 캐릭터 빨간색 눈썹 올라가지고 그때 개콘에서도 나오던데 미야 미야 하면서 앵그리버드. 우리 딸아이가 있어. 둘째 딸아이가.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됐어요. 맛있게 먹어도 맛없어 하면서 먹어요. 뭐 이런 거 먹어서 먹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근데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안 바뀌어져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진짜 작정하고 이 아이하고 데이트를 많이 해야겠다. 사랑을 많이 줘야겠다. 그래서 정말로 너무 정말 우리 큰 딸이 질투할 정도로 둘째 딸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데이트도 하고 따로 불러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따로 불러서 데이트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얘가 변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여유로워졌는지 남을 생각하고 남을 베풀지도 알고 그런 불평 불만이 99% 사라졌어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99% 사라졌어요. 어제 검정고시 봤어요. 우리 아이가 대안학교 다니는데 기독교 대안학교 다니는데 어제 검정고시를 보러 아침 일찍 서울로 갔는데 가는데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더라고요.
어렵지 않았냐? 돌아 어렵지 않았더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풀었어요. 화장실 급해가지고요. 빨리 풀어서 중간에 일찍 나왔어요. 화장실도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아우 아빠 진짜 이 시험 아우 잘 봤는데 불구하고 아우 막 그래 아우 막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고 너무 잘 봤고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점수 잘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내가 또 불안해서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빠 한 100점 맞은 것 같아.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더라고요. 은근슬 되게 자랑을 하네요. 예. 애가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랑을 사랑받으니까 그 습관이 바뀌더라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그런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늦어지는 습관, 그런 습관이 여러분 있다면 그걸 빨리 고쳐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또 모이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요. 초대교회도 결국은 무엇이냐 잘 보세요. 제가 전제 했듯이 초대교회에서도 말세죠. 말세예요. 데오빌로 시대 말세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말세예요. 초대교회 시대나 우리나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말세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시대가 너무나도 바뀌고 복잡해지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 너무 복잡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하세요. 근데 요즘 보면은 왜 이렇게 교회 생활이 복잡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 단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데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 힘썼대요. 마음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 힘썼대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말세를 생각하는 우리의 자세란 말이에요. 무엇이라고?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목회를 하면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1차 리모델링 마치고 나면 나중에 2차 리모델링은 나머지 다 이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운 날도 좀 따뜻하게 좀 지내고 그러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 만들게 되면 요즘 애를 많이 안 낳잖아요. 요즘 한국 교회 운동이 뭐냐면 정부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뭐냐면 애 낳기 운동을 하거든요. 가족 세우기 애 낳기 운동을 하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맞벌이 부가 많다 보니까 애 낳기 힘들잖아요. 애 키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사역이 참 소망을 해요. 우리 환경이 좋아지고 거기에 또 우리 이제 권사님들 좀 시간적 여유 있는 권사님들이 좀 그런 훈련단의 헌신이 되어 있다라면 평일날 저녁쯤에 아이들이 학교 마치면 그냥 학원차를 뺑뺑이 돌리잖아요. 학원을 왜 보내냐면은 애를 맡을 사람이 없어서 학원차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원차 돌리지 않고 아이들이 교회로 오게 되면 교회에서 자율학습, 메타인지 공부를 하는 거 스스로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관리도 해주고 봉사자들 관리해주고 그러다가 저녁 때지면 밥도 해주고 그럼 엄마들은 퇴근하게 되면 아이랑 함께 같이 저녁 먹을 수도 있고 또 엄마들마다 은사가 있는 분 엄마들은 아이들 앉혀놓고 공부를 돌아가면서 가르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뭐랄까 공동체 상대 공동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좀 교회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얼마나 이상적이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생활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꿈을 꾸고 그렇게 준비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참 초대교회의 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쁠수록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 오실 그날일수록 우리 더더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4절에 보면은 자, 뭐라고 하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간단히 말하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말세의 삶이 나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를 알고 주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성령의 시대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사역의 때를 기다렸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하기, 너희와 함께 마지막에 보혜사 성령께서 또 그 성령 뭐라? 진리의 영이래요. 진리의 영이니까 우리가 분별하도록 하겠죠. 말세에 얼마나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 진리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분별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 진리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 뭐라고 하냐 마지막에서는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믿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기를 기다려야 돼요. 특별히 성령 능력 받는 기다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은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유익되기 위하여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은사 받기를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사람의 흠을 한번 씻어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보세요. 어떤 분이 교회 일을 하는데 연말 돼서 목사님 나 이제 한 해는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쉬었단 말이에요. 쉬었더니 그 다음 연말 돼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한 해 내가 사역을 쉬었더니 내 믿음이 안 자라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 진단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처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힘이 들었어요. 왜 힘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쉰 거거든요. 근데 또 쉬었더니 더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누가 도우셔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성령의 은혜를 그래도 조금씩 계속해서 공급받는데 이거조차도 단절돼 버리니까 어때요? 그 은혜가 완전히 소멸돼 버린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이 말세를 준비한 우리의 삶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맡겨진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더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취해야 하고 그 능력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부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한 그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자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믿는 자는 분명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는 즉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성령 세례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지금 보면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함께 일하십니다.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창조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오늘 십자가의 사역 가운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안에 예수님 내주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영이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국 떼야 뗄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다 부활신앙, 이 마지막 때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하신다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의 궁극적으로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딱 한 가지 주제를 만다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성령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부활 신앙을 준비하고 말세를 준비할 수 있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모여야 됩니까? 모여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가 왜 모여야 됩니까? 모여야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게 되고 다양한 은사를 개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모여야 됩니까? 모일 때 결론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이제 여러분이 그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부활 신앙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한 힘 데 있어서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데오빌로가 이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이제 이 성령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신앙생활 단순하다니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지 마세요. 은혜 받는 장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장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딴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라, 이 부활 신앙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저의 사역이에요. 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훈련하는 것도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안착하기 위해서 뭔가 머릿수 성도도 머릿수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목적이 돼서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교육받고 훈련받고 양육받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도록 그래서 저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하고 교육받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에 가장 큰 본질은 무엇일까요? 본질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에 살 우리들이 항상 우리가 쥐어져야 할 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서 우리 마가복음 진행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거 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제자들이 두루 전파했대요. 무엇을 전파했을까요? 복음이겠죠. 복음을 전파했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역사했대요. 이 역사는 능력 파워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 주께서. 그러면 육신에 나타난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육신에 나타나서 역사했어요? 이 주께서 역사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어떠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라. 말씀을 증언했대요. 표적, 능력으로 말씀을 증언했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 아들이 어떤 삶이요? 부활신앙 그리고 증언자의 삶, 증인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증언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같은 저자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46절에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하여 자 여기까지 데오빌로에게 이제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은 데오빌로가 그래 그렇지. 그래서 예루살렘 시작했대요. 그 지금 사도행전 이제 사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시작하여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모든 족속에 전파할 것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복음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제 말 따라해보세요. 마지막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아멘. 아멘. 누가는 데오빌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깨닫게 되어서 이 일에 증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특히 데오빌로는 각하예요. 파급력이 있어요. 때가 참해. 갈라디아서 말씀같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왜 로마에 이 땅에 오셨어요? 로마 시대에 오셨습니까? 로마가 그때 당시 제국을 이루며 교통의 요충지였고 복음이 심화될 때 정말 복음이 파급적으로 전파될 때가 바로 그 로마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 그때를 알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어요. 마찬가지예요. 데오빌로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는 그가 파급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무슨 파급입니까? 증인자로서의 파급, 복음의 파급자였어요.
마찬가지예요. 모두 우리 데오블리아 같은 동일한 환경과 위치와 환경 속에서 우리 믿음이 시작될 때 오늘 우리도 데오블리아 같이 누가가 궁극적 목적, 보낸 목적 데오블리아에게 증인자가 이 일 모든 게 네가 증인이라. 마찬가지로 누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또 사도행전 우리에게 성경 우리에게 증한 것 무엇일까? 바로 네가 너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성 인사합시다. 당신은 증인자입니다. 한번 더, 당신은 부활의 증인자입니다. 아멘. 증인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 신앙 가진 우리들은 바로 데오빌로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것이 무엇이야? 바로 증인자의 삶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요. 거기 시작이 뭐라고요? 모이기에 힘쓰길 바랍니다.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예요. 모일 때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요. 하나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부활 신앙을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명하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정말로 주의 사랑을 전하는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증인자의 삶이었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오늘 우리를 향하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이 찬양 가운데 이 가사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열매는 누구일까요? 먼저는 나에게 그 열매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나로 끝날까요? 이 열매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또 하나 나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다양한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또 기다리고 또 성령의 능력, 임재를 정말 충만케 받음으로써 정말 우리가 증인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나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열매를 낳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복음의 본론을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우리가 돌아가면서 주님, 증인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사명 붙잡아 주셔서 정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거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써서 우리가 능력 받아서 정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또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늘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너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너무 복잡하게 살아왔습니다. 맡겨진 사명 일들에 대해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도 복잡하게 내 마음이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니 신앙생활에 즐겁지도 않고 지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복음의 열매로서 아버지 참된 증인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부활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맡겨진 사명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먼저 우리가 모이기에 힘쓴 성도가 되어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아버지와 서로 사랑하기에 힘쓸 수 있는 교제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그 안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각자가 받은 아버지의 은사들 사모하고 구하게 하여 주십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예배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삶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순종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감당함으로써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이 과정에서 더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데오빌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했사오니 우리가 그 마음을 숙지하여서 아버지 데오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도 증인자의 삶이 되게 하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증인할 때마다 아버지 또 하나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이럴 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서서 성령이여 함께 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게 하시고 세상의 인생 세상의 아버지 삶을 가치 있게 오직 복음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저 모이기에 힘쓰므로써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또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기다림으로써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교회에 유익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힘있고 능력있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복음의 열매였지만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증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은혜 감사해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선교 또 부활 감사로 비전헌금으로 생일 감사로 2030 비전헌금으로 2000번제와 구제와 성미와 주전과 온라인과 구역헌금을 더 성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 제목마다 드는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사 이 땅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루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의 가정에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또 기업의 아버지의 물건을 채워주시사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주의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강단 구제 헌금으로 신봉래 권사님 생일 감사해서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의 삶이 주의 아름답게 꽃피우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복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부활 신앙의 삶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행하는 모든 성김과 사명 가운데 아버지여 복음이 담겨져 있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시옵시고 기쁜 마음을 섬길 때마다 하늘의 큰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소서. 우리 권사님 사날도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고 그 손이 복되게 하시사 더 많은 사람에게 헌신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쓰여질 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지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증인자오니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 충만함도 교통하여 주심을
부활 신앙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사업자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